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별 저희 5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을 빠져가지고 2026년도 분별이란 주제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까지가 좀 이론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직접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을 치거나 뭔가 정답을 알아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시고 당신의 친밀함을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두 번째, 지난달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카바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걸로 인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줄 아신다.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나누게 될 주제입니다. 로드십입니다.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아시고 당신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3번째 로드십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로드십은 뭘까?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종이 박사학위가 10개다. 주인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도 종이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군대말로 까라면 까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혹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경험과 좀 맞지 않아요. 근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자. 이게 로드십입니다. 쉽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아마 경험적으로도 안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로드십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인생의 갈래에서 수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고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살았습니다. 목수가 전문가에게 얘기한 겁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한 거죠. 게다가 베드로는 전날 밤 그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스팟에 밤새도록 그 물을 던졌습니다. 또 당시 갈릴리는요, 여러분 아주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새하얀 세마포예요. 요즘 같은 그 물이 아니라. 대낮에 눈먼 고기가 아닌 이상 새하얀 세마포를 던지면 물고기가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배탈한 어부가. 근데 잡은 게 없습니다. 내 경험상, 지식상, 느낌상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이 그물 찢어진 걸 가지고 물고기를 팔아서 자기 통장에 돈을 넣은 게 아니라 그물은 보지도 않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죠. 자, 이제 로드십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확실한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계속 주님. 무슨 뜻이죠?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님인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은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내가 재테크를 할 때도, 내가 어떤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모든 것을 주인님께 물어보려는 태도. 그게 기본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방식의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요즘 사는 게 다 똑같아. 요즘은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다운 계약서도 좀 쓰고 좀 투기도 하고 그래야 돼.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십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정서에 좀 맞지 않더라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로드십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바로 제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맞아. 물론 말씀은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아니 내가 은혜는 받아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나요? 인식론. 내 익숙한 틀, 내 익숙한 경험이 이 로드십을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직접 내 상처에 안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종만 보내요. 그래서 저기 이상한 물가에서 몸을 씻고 나오세요.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흥분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 이 한 줌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것도 솔직히 내 지식도 아니잖아요. AI가 다 알려준 거고, 요즘 유튜브가 다 알려준 건데, 다 어디서 짜집기한 그 얘기, 그거를 가지고 내 생각에, 내 경험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별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늘 뿌옇게 해서 우리가 막 엄청 애써서 알아내는 어떤 어려운 삼각함수가 아닙니다. 늘 선명한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넘겨주세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둘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저 원 밖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믿긴 믿었는데 뭐죠? 자기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죠? 내가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죠? 그래서 이 지금 저한테는 왼쪽이죠? 이 왼쪽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너무 매사에 신경 쓰면 불편합니다. 여기는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내가 인사드릴 테니까 교회에 가만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검은 점들이 어떻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하고. 정돈이 안 되고. 제가 한 10년 인생 계획서를 드리면 도장을 찍어주세요. 예? 제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면 이런 사람 딱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정도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정도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제가 이 정도 살도록 해주시면 그 정도 살게 해주세요. 제가 플랜을 다 짜놨으니까 도장만 찍어주세요. 입니다. 왼쪽이.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도가 납니다. 왜일까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왜 부도가 날까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우린 망합니다. 내가 내 시간에, 내가 내 물질에, 내가 내 건강에,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면 여러분 그 가정 괜찮으실까요? 우린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도 않고요. 우린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10년 계획을 세우는 건 반드시 부도입니다. 10년이 뭐예요? 단 하루도 안 되죠.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은 어떠신가요? 오른쪽 그림. 어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주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드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내가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도 맞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까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그러나 내 삶이 어떻죠? 일관되고 정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번 설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를 때로는 훈육할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추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전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잘 알겠네요. 맞죠? 전지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네요. 이분은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하신 건 다 이루겠네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인생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사는 인생에서 오른쪽으로 사는 인생으로 뭐 하는 거다?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겠죠? 여기서 여기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나를 서브하는 역할, 나를 보호하는 역할만 드렸다면 이 로드십은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았던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나를 해고시키는 겁니다. 나를 해고시키고 여기 예수님을 나의 보스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넌 내 말 들어. 뭐 하려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먼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집에 갈 때 아빠가 뭐 사갈까? 라고 묻습니다. 자녀에게. 그럼 틀림없이 한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떡볶이, 피자, 뭐 아이스크림, 치킨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그걸 사달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요즘 가끔 사주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사줍니다. 그리고 애가 그토록 싫어하는 두부를 진짜 많이 해줍니다. 잘 안 먹습니다. 라면 해달라 그러는데 라면도 잘 못 먹게 합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한마디로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로아 입장에서는 물론 라면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지금 나를 만족해 합니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안 사줘요. 그리고 그토록 싫어하는 야채를 먹이죠. 그럼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너 내 말에 순종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잘 되라고? 신명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민들레온 씨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한 절이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내가 너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행복 때문에? 방금 읽었잖아요. 누구의 행복?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라는 거예요. 주인 잘 되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얼마나 속일까요, 이건?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어차피 교회 다녀도 행복은 다 따로 자기가 만드는 거야. 요즘같이 힘든 때 무슨 교회야. 교회는 좀 살만할 때, 내가 먹고 살만할 때 가는 거야. 원수가 엄청 속입니다. 나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내 말 순종해. 내 말 따라 라고 하시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행복? 네, 바로 나의 행복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하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와, 세상에. 사도들이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지쳤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 저희 믿음 좀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자, 믿음 받아라 슈아 이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안 보여요? 머스타드 씨앗 보입니까? 완전 좁아. 당시 겨자씨라는 말은 통용되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일단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만약에 크기가 중요하면 겨자씨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태산만한 믿음을 얘기하셨겠죠. 그럼 이 겨자씨의 의도가 뭘까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닥쳐진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가 지금 커 보이니까 니네는 큰 믿음을 구했는데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믿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을 치고 밭을 갖는 종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그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종이 대우를 받니? 주인이 막 가서 종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종은 그저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이게 당시 보편적인 종의 문화였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맡은 바 역할을 했다고 주인이 종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마땅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려면 아무리 너희를 행복하게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로드십에, 그래서 겨자씨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님이다, 나의. 그래서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다라는 로드십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산을 옮긴 정도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 겨자씨라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라는 이 로드십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네? 제가요?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연약한데 너 지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잖아. 그때 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로드십을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삶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겠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나의 어떤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철저히 내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도 오히려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어요. 내 문제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오히려 종이 되고 예수님이 그 돈 문제의 주인이 돼서 이 문제를 주권적으로 풀어가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무익한 종으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분별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내 살아왔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 다시금 오늘과 같은 설교를 통해 그 로드십의 기초를 세워주려는 겁니다. 왜? 우리 힘들게 하려고? 아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우리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분별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 한 절이라도 마음을 와닿게 했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두려운 분들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두렵겠죠. 나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신뢰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분들은 로드십이 두렵죠. 제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청년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단계가 다 여기서 와요. 나는 내가 주인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천국 보내주는 건 좋은데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쉽죠?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굿뉴스가 아닌 거야, 복음이. 너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셔. 이게 엄청 굿뉴스인데 이게 나한테 좋지 않은 거야. 그러면 두렵죠. 또 하나 있어요. 주인으로 믿긴 믿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인지.
이게 만약 내 생각이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 잘못 들은 거면 이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잘못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걸 정말로 하고 싶어요. 종의 심정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 내가 너무 연약해. 너무 습관적인 죄도 많고, 그리고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냥 분별을 못 할 수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건 네가 분별 잘못하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속성상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야, 내가 농담도 못하냐? 절대 이런 농담 안 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떤 나의 연약함, 또 상황이 너무 급박함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어. 잘못 들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잘못 들었더라도 무엇을 감찰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거야. 그래도 만약에 마음의 동기가 오늘 겨자씨만큼이라도 로드십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로드십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걸 순종해도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했다 해도 그걸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으로 말씀이 들려오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일단 순종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만두가게 지날 때, 빵가게 지날 때 제가 뭐라 그러죠? 제가 분별은 친밀한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한테 집 팔고 땅 팔고 이스라엘 터키 선교사로 가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교제를 하나님하고 한 적이 없는데 안 해요. 안 해. 아프리카는커녕 배고픈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무슨 갑자기 비인격적으로 협박 안 해. 하나님 절대 그건 여러분이 오해해요. 절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과 친해진 만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빵가게 만두가게 지낼 때 냄새가 모락모락 나면 나 저 만두 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목장, 우리 목장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음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마. 무조건 사갔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먹겠대. 상관없어. 내가 먹으면 돼. 길을 걷다가 폐지를 주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발견했어요. 이 더위에. 그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조금 밀어드리고 근처에 편의점 가서 캔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드리고 오시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안 받겠대. 그럼 여러분이 시원하게 마셔요. 여러분이. 이게 복불복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과정, 이 동기, 내가 이 로드십에 대한 이 과정이 여러분 산으로 옮긴다니까요. 단순히 여러분의 이 상황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산으로 옮긴다니까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분별을 배우게 돼요. 저 로드십만 있으면 미루지 말고 순종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 말할 거예요. 누가 생각나? 전화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우리 밥 한번 먹을까?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떠올랐어. 미루지 말고 회개해. 미루지 말고.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로드십으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져요.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 전과 후에 딱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로드십? 그리고 베드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로드십이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오늘 금요예배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왜 드냐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아주 작은 거라도 로드십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내가 움직여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친밀함의 과정이어서 움직여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야 지금 각계전투지만. 근데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너무 똑똑해요, 다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순종해보는 연습을 너무 못해요. 아시죠? 오히려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이런 사람은 진짜 수지 맞는 건데.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똑똑해서 못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건 나랑 안 맞아.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이 분별을 했다는 것도 엄청 기쁨이거든요.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해요. 정말. 아주 깊은 친밀감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차피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나랑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감격하게 해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소복히 채워져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림처럼 어느새 내 삶의 일들이 이제 균형을 잡아가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실전편입니다. 직접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연습을 해볼 건데 꼭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내 인생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걸 좀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6월에 한 달 순종해 보시는,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에 만나는 우리 금요예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자,